안녕하세요.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. 우리 불자님들,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해서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,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. 지금으로부터 한 4, 50년 전에 60년도, 70년도 보릿고개 넘어갈 때입니다. 그때는 살도 귀했고 밀가루도 귀했습니다. 어느 가정을 이래 보면은 부엌에 솥단지에 밥을 할 때는 보리쌀을 깔고 살을 위에 한 주먹만 중간에다 딱 올려서 밥을 찌 가지고 그 흰 쌀밥은 한 그릇을 딱 떠서 그 가정에 제일 어른의 목입니다. 우리 보살님들 생생하지요? 다 그래 생활하시죠? 근데 그 흰 쌀밥을 갖다가 무엇이랍니까? 옥식이라죠. 흰 쌀밥을 갖다가 밥상에서 어른이 드실 때 자식들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그 쌀밥만 쳐다봅니다.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까? 근데도 다른 가족들은 그 흰 쌀밥 한 그릇을 퍼고 나서 좀 남은 흰 쌀밥을 갖다가 보리쌀하고 싹 휘저어서 밥그릇에 풉니다. 이런 생활을 하시죠. 오늘은 보릿고개에 넘어갈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자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이 최고지요. 오직 자식입니다. 딸도 필요 없고,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해서 무슨말보다 딸이 좋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1, 20년 전만 해도 오직 모수마입니다. 가정도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몇 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. 집안 식구들이 많은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를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? 그래서 이 애가 무럭무럭 자라서 8살이 되었어요.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무쇠솥에다가 보리쌀을 깔고 살을 한 주먹 이어서 불을 떼서 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떡국을 열고 밥을 풉니다. 중간에 흰 쌀밥을 한 그릇을 딱 담아요. 그리고는 조금 남은 흰 쌀밥을 많은 보리쌀과 씩 다 섞습니다. 섞어가지고 밥그릇에 담지요. 근데 이 흰 쌀밥 누구 목이겠습니까? 당연히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의 목이지요. 근데 이 집안은 달랐습니다. 이 며느리가 시집 와서 몇 년 만에 애를 놓다 보니까 아들이 금이야 오이야 하면서 키웠습니다. 그래서 이 며느리도 자기 아들밖에 몰라요. 이 흰쌀밥이 아버님 목도 아니고 자기 남편 목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 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 아들 사랑 때문에 가족들이 섭섭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귀한 집안에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? 그리고 그리 가난하지 않던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가끔 고기와 생선과 고깃국도 끓이는데 고기도 아들 상 앞으로 다 갑니다. 하여튼 맛있고 좋은 음식은 애들 먹이죠. 그리고 세월이 갔습니다. 이 애가 흰 쌀밥을 먹고 좋은 고기와 고깃국을 갖다가 먹으면서도 몸이 허약해 갑니다. 10살쯤 됐는데 이유 없이 애가 아파요. 식은땀이 흐르고 춥지도 않은데 춥다고 몸이 들들 떨고. 그래서 엄마는 보니까 아무래도 병이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원도 찾아가 보고 또 의원인데 처방을 받아서 좋은 보약도 먹이보고, 그런데도 애는 계속 야이 가고 몸이 아파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. 그러자 이 며느리는 보리쌀 한 대를 지주를 하죠. 지주를 하고 스님에게 한마디 합니다. 스님, 우리 애가 잘 먹이고 이쁘게 키우는데도 몸이 허약하고 식은땀이 많이 흘리면서 이유 없이 몸이 아파갑니다. 아무리 약을 써도
진척이 없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나을 수 있을까요? 그때는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스님들에게 많이 물어봤잖아요. 스님은 모르는 거 없는 것처럼 소문이 나가지고 무엇이든지 스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그런 시대였어요. 그러자 스님은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. 보살님, 저쪽에 가시면은 산청이란 곳이 있는데 산청에 도각 스님이라고 스님이 있습니다. 그 스님은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는데 혹시 거기에 애를 데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하거든요. 왜 여기서 도각 스님이 나옵니까? 분명히 저하고 같네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러고 갈 때 보리쌀 한 마리를 머리에 일머지고 애를 손을 잡고 갑니다. 그리고 저리 가서 보리쌀 한 마리를 법당에 올려놓고 삼배를 하고 나오죠. 그리고 스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스님, 우리 애가 올해 10살인데 잘 먹이고 지우고 하는데도 몸이 이렇게 허약합니다. 날이 춥지도 않은데 몸을 떨고 식은 땀을 흘리고 애가 영 힘을 못 씁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온갖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. 스님,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. 그러자 스님은 애를 찬찬히 살펴봅니다. 살펴보시더만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보살님, 집에서 밥을 누가 합니까? 그리고 그 밥을 누가 풉니까? 그 보살님이 이야기를 합니다. 예, 제가 밥을 하고 풀 때도 제가 풉니다. 그러자 스님은 보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보살님, 내려가셔가지고 솥이 걸려있는 솥떡궁 바로 위에 한번 차차히 뭐가 있나 보시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. 그리고 돌려보냅니다. 며느리는 집에 와서 부엌에 가가지고 그 솥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봅니다. 보니까 어느 집도 마찬가지로 불 때는 부엌 위는 끄스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. 또 끄스름이 오래 청소를 안 하다 보면은 밥을 풀 때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하고 이 끄름하고 붙어가지고 이 고드름처럼 쭉쭉 늘어지가 붙어 있는 게 많아요. 그래서 보니까는 끄름이 쭉쭉 붙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다시 도각 스님을 찾습니다.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. 스님, 솥 위에 보니까는 끄름이 많이 붙어가 있었습니다. 그렇지요.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. 밥을 풀 때 위에 흰 쌀밥을 어떤 식으로 풉니까? 예, 흰 쌀밥은 우리 아들 주기 위해서 흰 쌀밥을 따로 풉니다. 아니, 어른을 안 드시고 애를 줍니까? 예, 우리 집안이 원래 자손이 귀하다 보니까네 우리 아들에게 흰 쌀밥을 먹입니다. 그러세요. 그리고는 보살님 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. 보살님, 내려가서 다시 끄름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세요. 그리고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. 이 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고 내려보냅니다. 그러자 이 며느리는 또 영문도 모르고 와가지고 왜 끄스름을 자꾸 바라는지 자세히 봅니다.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스님이 한 이야기가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. 그리고 만질라다 깜짝 놀라서 눈을 대고 보니까 큰 진해가 한 마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거든요. 이 끄름이 진해의 몸이 붙어가지고 끄름같이 보였어요. 바로 이 진해는 소떡궁 중앙 정위에 딱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 절에 갑니다. 가면서 생각하죠. 아, 스님이 어찌 우리 부엌에 끄름처럼 매달리는 진해까지 아신단 말인가? 참 신기한 일이다. 그러면은 진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 아들 병도 그러면은 낫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. 가서 스님을 또 만나게 되죠. 그래서 스님이 빙긋이 웃으면서
보살님, 확인을 했습니까? 예. 스님, 자세히 보니까네 큰 진액 한 마리가 끄름에 묻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리가 있었습니다. 그러자 스님이 이야기를 하죠. 아들, 병의 원인은 바로 그 진액이었습니다. 보살님이 밥을 해가지고 밥을 풀 때 전부 골고루 퍼가지고 가족들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흰 쌀밥을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에게만 주었으니 병이 났습니다. 보살님이 소떡궁을 열 때 수증기 올라갈 때 이 진해가 독을 갖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. 그 독이 떨어진 것을 보살님을 모르고 흰 쌀밥을 떠가지고 아들에게 먹였지요.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.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랐죠. 그러고는 스님이 이야기합니다. 오늘 가셔가지고 쇠젓가락을 갖다가 뜨겁게 달고서 그 진해를 딱 집어가 불에 이었어요. 군불을 뗄 때 그 군불 불 속에다 이어가지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세요. 조금이라도 덜 타면 안 되니까네 큰 화가 옵니다. 꼭 다 탈 때까지 확인을 하세요. 그리고 시키고 며느리가 돌아서 내려올라는데 스님이 다시 부릅니다. 보살님, 소두 위에 달린 진해는 그렇게 잡아서 태워버리면 됩니다. 그런데 보니 큰 진해가 또 한 마리가 있어요. 그 진해는 천장에 매달려 있었지만 이 큰 진해는 땅바닥에 있습니다. 그 땅바닥에 있는 진해도 맞아 잡아 죽여야 이 아들이 낫습니다. 그러자 보살님이 깜짝 놀랍니다. 아무리 불을 떼고 부엌에 왔다 갔다 했는데도 땅바닥에 있는 진해는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고는 스님이 이 보살님을 가만히 쳐다봅니다. 이 보살님도 스님을 보죠. 그러자 이 스님이 빙긋이 웃습니다. 그때 보살님이 바로 합장을 합니다. 스님, 감사합니다. 우리 아들도 살려주시고 저도 살려주셨습니다. 제가 지혜가 없었습니다. 제가 바로 땅바닥의 진해였네요. 앞으로 우리 애 잘 키우겠습니다. 그러고는 애를 손을 잡고 내려가더랍니다. 그 후에는 애가 언제 아팠냐 아주 건강한 그런 몸으로 무럭무럭 잘 크더랍니다. 그렇죠. 이 독이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 골고루 섞어가지고 가족들이 먹었으면 애가 병도 안 생기고 가족들이 다 튼튼했을 건데 그 독을 갖다가 애인데만 먹였으니까 애가 아팠지. 이 독도 적당하면 약이 되고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잖아요. 이 며느리, 즉 애기 엄마는 오직 자식 사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화를 만들었죠.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입니다.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애들이 참 귀합니다. 혹시나 이런 진해의 엄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우리 불교는 참으로 좋은 지혜를 줍니다. 불교의 경전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연부를 하거나 쭉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지혜가 생깁니다.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우리 불자님들 참 좋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.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니,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. 맹구가 엄마와 항아리를 갖다가 하나 사러 갔습니다. 그런데 이 항아리들이 전부 다 거꾸로 놓고 팔잖아요. 그런데 이 맹구가 가서 항아리를 쭉 보는데 주둥이가 닿았거든. 이상하다. 왜 항아리가 주둥이 같지? 그러고 썼는데 엄마가 항아리 집 주인과 이야기하다가 이 항아리가 어떻습니까? 하고 항아리를 갖다 번쩍 들어가 휘떡 DB가 턱 놓거든. 그러자 맹구가 보더만은 어라 입도 없는 게 밑은 또 빠져가 있네 하더랍니다. 그렇죠. 안 보다가 보니까네 그럴 수도 있죠. 자, 우리 보살님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